허기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랑의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말씀을 제목 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전적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는 교회로 말씀 사랑교회가 대화 설교를 쭉 하고 있죠. 통전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목은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후미의 끝에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되게 강조하지만은 요한일서 성경 전반에 믿음을 먼저 말하고 있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이 사순절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 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사랑, 믿음, 그다음에 조금 부담되는 말이지만은 순종 이런 말들일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워낙 흔하게 사용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좀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믿음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말씀 안에서 조금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해 보지를 못하는 아주 흔한 말이다. 어렵것 하는 말이다. 교회에 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유익하겠습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흔하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흔하게 사용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흔하게 사용되는 말은 또 가장 중요하다라는 요소까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들만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지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그 말이 뭐 아주 흔하게 가치 없는 말로 바꾸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걸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현대교회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나눌 말씀이 믿음이거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했을 때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된 믿음을 길게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60여 권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역하던, 요한 일서를 기록하던 그때는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이 정경이 되고 성경이 다 되어서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는 믿음을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23절 상반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단편적으로 사랑을 말씀하면서 믿음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도 1장 부분을 보면 처음 기록할 때에 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 믿으세요라는 것은 성경에 완전히 다 기록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데, 복음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이제 받아들이는 성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셨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3년 동안 보았고 또 그 손으로 만진 바고 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고 또 배웠던 바다.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2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건면을 합니다. 노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을 향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또 달리 한편 말하기를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화목제물이니 십자가 대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2장에서도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도 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요한 사도가 그 말씀을 받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아직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성경 읽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대로 믿어라 그럴 수 없으니까 그가 그 믿는 바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듣고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그 믿음을 복음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일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만난 모든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내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메시아 아니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아니야? 라고 묻기도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믿음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한 예를 마태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시게 된 경우입니다.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다른 복음에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흉악히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또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뒤따라오니까 좀 귀찮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저 여인을 좀 보내십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가치 없이 여긴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그를 어떻게든 보내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에게 이방 여인이다. 나 관심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외쳐 부르면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건 당장에 고소고발 당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지막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하는 말씀은 그냥 땅에 내팽개치듯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유대인이니까 너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나도 그렇게 취급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참 걸작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딱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이 믿음을 요한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뭘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고 이 흉악히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바로 가졌던 믿음이다.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선행된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 딸을 고친 겁니다. 그 딸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이 믿음으로 자기 딸 고쳤다. 그럼 여러분들도 자기 딸 고치고 여러분들도 무슨 어려운 문제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함 받으시고 병 고침 받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자기 딸 고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 딸을 고쳐주신 것이죠. 아무리 여인이 자기 딸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매달렸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었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사랑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컸습니다. 여기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간절히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화도 나고 울분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꾸중하시면서 어찌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하면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그렇게 작으냐 라는 작다 크다 양의 문제가 아니죠.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 그리고 아울러 이웃 어떻게 이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각 직분을 따라서 어찌하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영향력이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귀로 들었다.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바울과 함께 그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결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전반적인 흐름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과 함께 고난을 주님의 당하신 고난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나는 성도들이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제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고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오늘 한국교회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삼허라는 말로 기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뭐냐 허수. 교회가 계속 숫자만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마다 요즘은 숫자를 이렇게 주호에 넣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꼭꼭 기록을 해 넣는 입장이었죠. 숫자를 세워가지고 주호에 올리려고 보고를 올리면은 목사님이 한 주도 그냥 제가 카운트하고 센 것을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리 적으냐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봤을 때 일수보다는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꼭 늘 그렇게 구중을 들으니까 매주마다 몇 번씩 이렇게 꼭꼭 누르는 기계까지 사가지고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는데도 매주마다 숫자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500명에서 한 550명 정도에서 숫자가 적다가 그러면 얼마쯤 올릴게요? 한 600명으로 올리는 겁니다. 항상 50명은 제가 카운트하는 데서 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뻥튀기를 해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그 수를 완전히 압축을 시켜버린 겁니다. 제대로 된 숫자만 한번 가지고 있거라. 그런 것 같다라는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는 허세입니다. 허세.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그 도시 한복판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만 점령하는 교회 세력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서울에서 개척하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서울에 아파트 단지가 큰 단지가 생기면 상가에 1층, 2층, 3층 한 층에도 2개씩 교회가 막 들어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모든 교회가 다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사라진 했습니다만은 80년대, 90년대 한참 건축붐이 일고 할 때 신도시가 생기고 할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허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모습이 참 건강치 못한 거죠.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오직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 다음에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 1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마땅히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보면 믿음에 있으면서도 또 은혜 충만하면서도 사랑을 하지 않는 자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들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사랑을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 눈에 볼 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과연 세상 속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까? 아니나 다를까? 신방을 하고 그 지역을 살펴보면 뭐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 삶이. 그러니까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은혜를 늘 말하고 성령 충만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는데 사랑을 모르는 이들, 성경을 모르는 이들이죠. 성경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와서 강조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삶에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이 없이 그저 부흥의 때만 기다리고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 문제가 가정에 부부간에 큰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자녀와의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 믿음의 도리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아울러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 그토록 구구절절마다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사랑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이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바로 미워하지 말라. 오늘 가인의 예를 듭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라는 말은 아담 하와 때부터예요. 가인 때, 가인의 예가 이제 12절에 나오기 때문에 가인도 악하에서 그 동생을 미워함으로 결국 살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속에는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귀중한 사랑으로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팩트라는 것,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감정이 섬에 들어와서 남에게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실보다는. 그러면 부정적인 사실을 서로 나눌 때 이야기를 옮길 때 혹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부정적인 사실 팩트라는 걸로 포장한 것은 아닌가. 꼭 성도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해주되 그러나 미움을 그에 기회하지 않도록 꼭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그래서 그의 잘못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나 도리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사실이 되도록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사실 팩트라는 것을 이야기 전할 때 많은 경우 미움이 전제됩니다. 미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미움을 예수님도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또한 미움을 받으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하나는 적극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은 비쳤다는 의미인데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빚진 것 갚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걸 실제적으로 실천한 이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예를 들어 정말 장기를 기증한다든지 이렇게 소수의 성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만한 이런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참 요한 사도는 은혜롭게도 바로 이어 나오는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담스러움을 들어줍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어려울 거다. 그러면 그것 말고 대안을 줍니다. 이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원리는 말씀합니다 하고는 실천에 대하여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언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 대화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 설명 들었겠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계명을 주신 다음에 또한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언약이 갱신되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고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는데 어떤 면에 갱신하느냐? 쉽게 갱신하십니다. 우리가 지키기에 합당하도록 갱신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못하여서 바빌로니아에 포로되고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신 일이 뭡니까? 큰 대사건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모든 언약 그렇게 갱신해 주고 쉽게 이해하도록 이야기해 줬는데도 순종을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게끔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을 온전하게 믿는 그리고 대속한 그리고 모든 언약을 갱신하고 갱신하여 줌에도 지키지 못하여서 멸망당할 너희들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이 사랑을 말해왔는데 이 사랑을 이야기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갱신되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알게만 된다면 이제는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16절 말씀에 나타나는 건데 그것도 부담스럽다 얘기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은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얼마든지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내어서 도와주라 그런 말씀 아니거든요.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사랑 하나 베풀 마음이 없고 마음 닫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냐는 거죠. 과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겠느냐 참된 믿음이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0대에 신학을 하면서 시내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참 제가 좀 무지막지하게 성경대로 이제 설교를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는 그대로 진리를 가르치는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워낙 열정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얘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애들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제가 얘들이 이제 대학 가가지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를 다시 찾아와서 항의할 때 제가 상당히 당황했던 그런 적도 있고 한데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여자 학생인데 바로 이런 본문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학교 갔다가 학교가 굉장히 먼데 통학하고 버스비 있는데 그걸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 하니까 그거 다 털어줘 버리고 1시간 이상을 무거운 가방 들고 투덜투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엄마가 저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아이들한테 설교 좀 말아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술에 대하여서 굉장히 엄격하게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대학을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맥주 한 잔 때문에 이제 걸림이 된 겁니다. 제 설교가.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에 있지 않았을 때죠. 제보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앞에서 제가 맥주 한 잔 한번 마셔보고 싶다고 무슨 맛인지 한번 알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적까지 있습니다. 전도사가 이 아이 대학생 데리고
대구백화점 부근에 그때 큰 생맥주점이 있었는데 가서 한 잔 같이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한 잔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실천하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좀 억지 같기도 한데, 너무 세상적으로 우리가 고집부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을 저는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면서 저는 말씀 사랑교회가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여 오직 말씀만 듣기를 원하여 모인 성도들인데, 바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미움을 먼저 잡초제거하듯이 제거하시면서 아울러 희생할 줄 아는, 희생의 열매가 있는, 제가 일생 동안 이제 원로 목사 된 지 3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아직 원로 목사라는 이름이 좀 낯설지요. 어색하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오면 과연 내가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희생이라는 열매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질의 희생, 땀으로의 희생, 교회를 향한 무릎의 기도의 희생, 이런 희생의 열매가 지금 분명히 있는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따라 사랑이 곧 희생이었는데 그 희생의 열매가 이러하구나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미움 제거하는 겁니다. 사랑에서 꼭 미움 제거하시고, 믿음에서 혹시나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역사되지 않는 것은 없는가를 한번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인가? 반드시 사랑은 희생입니다. 성경에 희생 없이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희생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복을 이 고난 사순절 기간에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